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체온이 1도만 상승해도 면역력이 3배로 증가한다는 말이 있죠. 그 체온을 1도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몸 밖에서 열을 받는 것보다는 몸 속에서 열이 상승하는 방법이 훨씬 뛰어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그 연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열받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때 열받은 것은 밖에서 어떤 일로 열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 열은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열을 다시 발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은 밖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내면에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의 면역력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올해 80세입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항상 놀랄 뿐이죠.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밴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올리는 댓글만 읽어봐도 그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한 2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가서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요. 더 이상 치료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져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만 와서 관찰합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 항암 9차까지 맞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체험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맞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오셨는데 병원에서 그때 9차례 맞고 결과를 보니까 온몸에 림파선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더 항암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지난주에 판정받기를 이제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 치료해주지도 않았어요. 항암 9번 주사 맞고 그걸로 끝이지. 그분이 이렇게 회복된 이유를 꼽는다면 세상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던 결과지요. 권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아버지께 찬양을 올립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다른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처음에 가졌던 생명과 사랑과 평안으로 회복되는 마음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이 환상으로 쏜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4번째 말씀, 제목은 질문도 하나 대답도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질문이 하나일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대답도 하나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학문을 배우는 학생은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직장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지요. 경찰에게 질문을 듣고 판사에게 질문을 듣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에서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나요, 대답도 하나라는 뜻은 모르는 것도 하나고 아는 것도 하나라는 뜻이죠. 모르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질문은 단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에요. 대답은 질문자가 모르는 단 하나만 알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모르는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나의 대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 놓친 하나를 알려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를 알려주지 못하면 항상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같이 헤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6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6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비유죠. 6째 날에 창조한 땅의 짐승은 육신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은 남자인 여자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과 영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인 여자를 예수님 같이 표현하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모양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은 사람의 모양이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6째 날은 사람에게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6째 날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날이 6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다스리는 인자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짐승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죠.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사도들은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인 것이에요.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산에서 다니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제사장들에게 사도들이 진실을 알려주어서 짐승을 다스리는 6째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튿날을 헬라어로 아우리온이라고 합니다. 아우리온은 내일 또는 다음 날 뭐 이런 뜻이에요. 이튿날이 맞지요. 그런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5째 날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소출을 먹는 날, 이것을 다음 날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하루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라고 표현했어도 이것은 새로운 날을 의미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이제 맞이한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에서 새로운 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새로운 양식을 먹으려고 하늘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역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만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카톡으로 전해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다 문자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싸한 말씀이라도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는 엄청나게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전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우리도. 뭐 내가 상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내줘요. 아침마다. 그것도 단톡으로 해가지고 막 보내요. 뿌려. 그런데 반응이 오는데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었어요. 그럼 이거 하지 말자.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에 들어온 영적 2세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뜻은 기억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요.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기억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현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기억해내는 것은 배우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근본이 기억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기억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대답을 들으면 기억이 나겠지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다양한 환상의 생각에 도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할 게 있겠습니까? 맞죠? 나는 왜 그래? 이런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요? 이론으로 아는 것은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합시다. 자꾸 사람 흉내를 내요. 사람이 자는 침대에 와서 자려고 그러고 소파에 앉으면 자기도 올라와서 앉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따라오려고 그러고 밥 먹으면 사람이 먹는 밥 달라고 그러고 이런다고 합시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얘야 너는 사람이 아니다. 강아지야. 근데 그걸 어느 날 알아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강아지구나. 알아들었는데 여전히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 내 자신이 신이에요.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신분을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근데 여전히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전히 신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처럼 세상 걱정하면서 산다면은 그게 어찌 신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건 이론일 뿐이지 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모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14절이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내일 일 했는데 이게 아우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에 내일의 일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모른다 이겁니다.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며 자랑하는 너희들은 하늘의 새로운 내일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날을 모르는 너희의 목숨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모르는 너희 생각은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을 알면 그 안개는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 안개는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하늘의 일을 모르는 상태, 육신의 생각, 이것이 안개예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안개는 금방 거치게 되겠죠. 자신을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세상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질문도 하는데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안다고요? 내가 신인 줄 알아요.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신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온 세상 걱정을 다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일이 좀 잘 되면 헤헤 하고 좀 안 되면은 흥흥 그러고 이게 신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마음으로 허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창조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자신이 모르면 자신이 모르는 생각으로 세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으니까요. 수학 문제도 풀려면 공식에 의하여 풀잖아요. 그 공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늘의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공식을 변경시키지 않아요. 한 번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대로 되는 거야 라는 공식을 만들었으면 그 공식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세상이 나를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적인 교훈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써먹는 방식이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예? 지금도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미어 터집니다. 종합운동장보다도 더 커요. 그 교회 이름, 교회 규모가.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긍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알면은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도 진실이 아니고 환상인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면 아직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허상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겠죠.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의 뜻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주의 뜻일까? 또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뜻이고 저것도 주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는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주의 뜻, 저것도 주의 뜻인데 어찌 이게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판단인지 모르시죠? 온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이것도 주의 뜻이요. 저것도 주의 뜻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항하지도 않으며 계획하지도 않으며 물 흐르는 대로 맡기고 사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좋고 이것을 항상 자기가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안 되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주의 뜻, 저것도 주의 뜻. 그러면 16절, 17절도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알고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죄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이거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이렇게 두 종류만 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의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의로운 자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못한 자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6절로 갑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여섯째 날은 가나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할 때는 이건 새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냐? 새로운 양식을 얻으려고 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이죠.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4명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면 돼요. 자,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나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또는 은총 이런 뜻입니다. 가야바는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목한 골짜기를 말할 때 이 가야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냐면은 장인과 사이 관계였어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이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단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존직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안나스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사이가 또 대제사장이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이 사이와 장인 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안나스 제사장은 로마가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제사장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로마가 해임을 시키는 바람에 제사장직을 못하게 됐겠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계속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고 안나스를 해임한 로마는 다른 대제사장들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대제사장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사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안나스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2명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자. 그러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보면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동시에 2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예수를 의미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는 빈 껍데기 텅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육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그 예수는 잘못 봤기 때문에 텅 빈 것입니다. 안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나스도 사실은 그리스도요. 가야바도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으로 썼던 것이죠. 안나스는 그리스도, 가야바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지금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으로 가도록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안나스, 가야바와 일치시키려는 그 의도에서예요. 왜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한테 갔다가 또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전부 하나님의 일로 계산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려면 세상 일이 모두 무슨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부 선하다는 겁니다. 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퉜어도 선이다. 친해져도 선이다. 원수처럼 되어도 선이다. 선을 깨닫고 나면 다 친구로 변한다. 전부 사랑만 남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가도록 하지요.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끄셔요.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저 사람 만나게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고,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일로 보시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나와 하나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나스한테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나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다. 가야바한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면 헛발질 하는 것이요. 내가 누군지 알면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헛발질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헛발질.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 나오죠. 요한과 알렉산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고 알렉산더는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와 같이 알렉산더는 이 반기를 드는 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알렉산더는 요한은 그리스도요, 알렉산더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누구나 두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 그리스도이면서 예수의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이면서 육의 성향이 있고요. 또 영의 성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육의 성향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만 남아요. 왜? 영의 생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명만 남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 잘 아시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진리를 막는 불의한 육신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루포는 붉은 피라는 뜻이에요. 붉은 피가 뭡니까?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큰아들은 진리를 막는 육신을 의미했고, 둘째 아들 루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요한과 알렉산더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요, 알렉산더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이와 같이 두 사람씩 짝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이 두 사람은 하나의 자신인데 한 사람은 육체 예수를 의미하고 진실을 몰라서 만들어 놓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진실을 모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자기가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실을 모르는 육신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진실을 깨달으면 모르는 자와 아는 자가 하나가 되죠. 내가 몰랐다가 알면 몰랐던 내가 알게 된 나와 하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깨달았는데 모르는 것이 남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됐죠.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는 자는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천국에 가까이 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질문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을 때 질문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예 모르면 질문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땅의 일을 질문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부. 세상 일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질문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단 하나로 요약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한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맞죠? 지금 못 걷는 자를 걷게 한 사도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였느냐? 이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이적을 행하였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은 자신이 누군지 알려고 하는 질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맞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못 걷는 자가 걷게 한 그 기적은 누구의 권능으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걸 질문을 했지.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기를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다니까요.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제사장들이 질문한 것들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일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죠? 못 걷는 자를 사도들이 일으켜서 세웠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볼까요?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걸 질문합니다, 사람은.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한 사도들이 사용한 권세와 사도들이 사용한 이름을 대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으로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걸 보면 알아요. 뭘 이야기하는 건지. 베드로는 누구의 권능으로 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중간에 쭉 설명하는 걸 보면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질문을 여러 가지 하지만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질문도 다른 질문을 했어도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사도들이 사용한 권능과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권능, 자기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자신을 찾으려고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죠? 어느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권능으로 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생각을 못 해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과 이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집회에 가서 이렇게 고개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이 쫓겨나서 그 집이 소재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7 귀신을 다시 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못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권능으로 사용해서 자기를 내쫓으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나 자신에게 있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들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사용한 권능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권능이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부러운 거죠. 남에게 권능이 있으니까 부러운데 왜 자기에게는 없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도 그 권능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평생 살아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목적?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꽝이란 말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그랬듯이 이 세대에서는 이걸로 마감하자. 다음 세상에서 보자. 뭐 이러고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꽝이에요. 그런데 들어서 내가 누군지는 알아. 신이라고 다 안다니까요. 문제는 신의 의식으로 사느냐, 여전히 사람의 의식으로 사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나라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아들을 구원하는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 구원하는 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들의 모든 질문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네가 나의 아들이야. 네가 그리스도라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듣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이 질문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죠.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대답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채 해도 역시 생각은 잿밥에 있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내가 편하고 살아볼까? 어떻게 하나님 믿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문을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주 그리스도다. 내 아들 주 그리스도야. 네 이름이 뭐냐? 여호와 아니냐? 네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걱정을 한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실제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엉뚱한 질문조차도 아버지 나는 누구이죠? 라는 질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 사도들에게 누구의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느냐? 누구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대제사장들이 보고 화가 난 거죠.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느냐? 그런데 그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누구였다는 걸 알면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았으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겠냐고요. 누구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 그리스도의 권위지. 네가 그리스도면 너에게도 그 권능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권능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한 권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남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디 용한 점쟁이 없나? 어디 권능이 충만한 어떤 사역자가 있나?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집회하면은 또 거기 막 간단 말이에요. 넘어뜨리고 하는 거 재밌죠? 그런데 가서 야 손가락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벌러덩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야, 저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 저 권능을 누가 줬을까? 대단하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질문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집회하는 인도자한테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내 안에 그 권능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24절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은 좀 독특하죠.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요, 모든 답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10,000원짜리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져갔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10,000원짜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잘 생각해봐. 너 10,000원 가지고 어느 방에서 너 그거 가지고 갖고 놀고 있었지? 그럼 얘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방에서 놀았네? 그럼 거기 가봐. 그럼 거기 가서 찾아요. 이런 식입니다.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남에게 질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아주 현명합니다. 왜? 자기 자신 안에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나의 영입니다. 그 영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영이 기억을 더듬을 겁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절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제사장들의 질문은 누구의 권위로 기적을 행하였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 형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해요.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질문한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세례 요한을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에 쌓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 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돌 들고 와서 칠까 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이죠.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처음에 질문했던 그들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했는지 말 안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약 올리지.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실을 말해준다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당신이 그리스도다 라고 들었을 때 그걸 수긍하지요. 그럼 그때부터 말이 시작이 되지. 그것조차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칠 수는 없지요. 그들에게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 차마 너희들 멍텅구리구나. 그러고서 상대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대답은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비유로 말을 하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에게 했더니 첫째가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안 가요. 자,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순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 첫째와 둘째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그거잖아요. 그 첫째가 누구냐? 너희들이야.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깨달은 자야.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그러니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제사장들 같이 질문한 자들이 첫째 아들에 속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에 속하는 겁니다. 왜 세리와 창녀가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진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직업이 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이 좋고 나쁘고 귀천이 없어요. 그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았나요? 가끔 방송에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귀한 직업이죠. 뒤에서 백댄스가 있죠. 뒤에서 춤추는 백댄스는 귀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엇만 귀하게 보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자,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다른 것은 꽝이에요. 자, 32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뜻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늘의 사람으로 못 믿은 것 같이 너 자신도 하늘의 사람으로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인데 아직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자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믿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 민족을 분리하는 의식으로 질문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전통 혈통을 자랑했고 사마리아는 혼혈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혈통적으로는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정 안 하겠다 해서 서로가 이렇게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게 뭡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상종을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기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 모르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마리아인 그 여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혈통의 이 분리 의식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엉뚱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나는 누구죠?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누군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질문은 엉뚱한 거 했지만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은 많은 질문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딱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은 네 자신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는 대답이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도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군지 알면 너도 누군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준 선물이 뭔지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걸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있는 걸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끝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봤다는 뜻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자기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기쁘죠. 만약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서 기뻤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 옆에 있어야 기쁜 거 아닙니까?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엉뚱한 질문 그것과 나와 너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말씀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자 뭐 그것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는다면 세상 일에 대한 질문은 멈추게 되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진실 하나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이름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뭘까요? 어느 분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춤추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집회 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덩실덩실 춤추는 거 있잖아요. 워십 댄스 하는 거 말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방언하는 거 그런 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식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방불하게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대답할 줄 아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영과 진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구할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면서 못 걷는 병자를 고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착한 일이냐 하면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일은 단순하게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착한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육체의 병만 고친다고 하면 진정으로 착한 일이 못 됩니다. 착한 일이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무슨 권능으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 질문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표면적인 질문이에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이 표면적인 사건, 이걸 누구의 권능으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어떻게 들었어요? 당신들의 질문은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한 질문으로 다시 정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의 질문으로 들으신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질문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지만 나 베드로는 당신들의 질문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다 라고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 대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알라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노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아는 알라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기억이 없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아라. 기억을 되찾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비우고 자기 신분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누군지 선포를
받기 위해서. 내가 빛인데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빛이라 선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러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이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비웠기 때문에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잊은 기억을 언제 찾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대에서 찾게 될런지 다음 세대에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뜻은 하늘의 존재인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육신의 혈통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땅에서 증언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일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늘의 일은 뭐냐?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한 영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믿는데, 그것조차도 못 믿는데 어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그걸 믿겠느냐, 이겁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걸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믿겠니, 그걸? 응? 먼저는 땅에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어라. 그래야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일을 말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내려온 자가 맞습니다. 이 진실을 믿는 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절을 보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울도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가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데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영적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온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육신의 혈통으로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신분을 낮춰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인데 육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육으로 보면 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여 영인데 육으로 알고 있잖아요. 육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니까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진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짜로서 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처음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이고 영으로 본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 육신으로만 안다고, 육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면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진짜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육으로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절이죠. 그 부분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나면서 못 걷는 병자가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믿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나사렛은 나시린을 의미해요.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자, 그러면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무엇이 구별되었을까요? 나시린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는 뭐예요? 정한 곤충이잖아요. 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었다 이런 뜻이고요. 석청은 뭡니까? 꿀이에요. 야생 꿀. 꿀인데 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땅의 모든 양식을 하늘의 말씀으로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있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게 뭘로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먹었다. 이게 나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그렇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믿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믿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내 자신이 이름이 변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이름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에요. 그걸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으려고요. 하나님에게는 이것과 저것이 없어요. 위와 아래가 없어요. 우측과 좌측이 없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과 소중한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람이 하는 질문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다양한 일이라 해도 질문은 하나입니다. 진짜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이 누굴까? 여기에 고민이 빠져서 순례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찾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몰라서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나의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몰라서 하는 질문은 뭐냐?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지구는 왜 둥글게 만들었어요? 아빠, 왜? 왜 낮과 밤이 있어요? 아빠, 낮에는 별이 없다가 왜 밤에는 별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과학 선생이 아니면 이거 대답 못하죠? 아빠의 대답은 그렇게 하나하나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대답을 질문으로 해보시라고요.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너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나왔잖니? 그래서 너는 아빠와 엄마를 꼭 닮았잖아. 그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아빠의 박씨성을 가진 박씨지?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을 가졌단다.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은 그리스도란다. 그러니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 성규지.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질문했든지 간에 거기 딱 하나 빠져요. 아빠, 나는 누구지요? 이 질문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빠져있는 질문 대신 다른 것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 빠뜨린 질문 하나를 딱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왔어. 하늘의 권능이 너에게 있어요. 너의 씨는 그리스도라는 성씨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도 하나요, 대답도 하나라는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고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과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